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입니다. 인간에 계시된 그리스도는 삼중적입니다. 마라이트에서 이 땅에 오신 인자 그리스도, 당신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전파되는 말씀 그리스도, 그것이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한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성령 받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는 그리스도, 삼중적으로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면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인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읽을 말씀은 그리스도가 창조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이 복음서에서 이 갈릴리 호수를 사실 바다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진짜 바다는 지중해잖아요. 그들이 쓰는 언어로서 바다일 뿐입니다.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이 조그만 배는 출렁이는데 예수님은 피곤해서 주무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인간으로 그냥 보인 게 아니라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피곤하시면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허기지면 먹으셔야 되고, 때가 되면 화장실을 가셔야 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람말을 배우셔가지고 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분도 거룩한 분으로 점점 키와 그의 지혜가 자라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당신은 변할 것이 없는데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으로 자라서 이제 때가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바다의 물결이 엄청나게 세서 그 조그만 배를 흔들어 버리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냐 공포에 휩싸일 것은 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참 무서웠겠다,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꾸짖으시면서 이제 바람과 바다도 꾸짖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그러니까 함께 가는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만약에요, 이 물결이 이렇게 그야말로 거세게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배에서 이제 주무셔요. 그때 제자 중 누구 하나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찌 이 바람과 바다가 우리를 침몰시킬 수 있으랴? 분명코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시라 믿었더라면 그 믿음을 발동한 순간 바람과 바다는 잠잠해졌을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꾸짖으셨어요.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잠자고 있는데 이 배가 뒤집어져서 물속으로 가겠냐? 그리고 나는 물론이고 너희들이 죽겠냐?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물결이 흉흉해 가지고 바다가 뒤집어질 것 같으면 기도를 했어야지. 그러면 바람이 잠잠해지고 바다가 이제 물결이 사그러졌을 텐데 너희는 그것 보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의 큰 믿음은 뭐였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구했더라면 그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야만 자기들이 산다고 하는 조그만 믿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깨어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큰 믿음은 없으면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서 예수님 깨워가지고 위기를 돌파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꼴깍하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모든 환난과 그리고 공격들, 핍박들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래도 예수님을 깨워야만 우리가 살아남는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랴 지방에 가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사납고 사람들이 그 앞에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힘이 센 거예요. 귀신 들리는 사람도 그 나름이거든요. 귀신이 한 마리가 들어갔냐, 100마리가 들어갔냐, 10,000마리가 들어갔냐 말하자면 그 귀신이 들어간 마리수하고 그리고 어느 급의 귀신이 들어갔냐, 말하자면 장군급의 귀신이 들어갔냐, 졸개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귀신 들린 사람의 발작의 강도가 다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은 떼거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을 사람들이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이 소리질른단 말 안 했어요. 두 사람이 소리질렀어요. 여러분 성령 받아갖고 말할 때 성령이 말한다 그러나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성령이 나한테 말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한테 말하고 나는 사람한테 말하는 겁니다. 곧 성령과 내가 하나 되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또 그런 거예요. 귀신과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돼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하고 우리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우리는 멸망이 예정된 자들로서 때가 이름에 우리는 이제 영원한 지옥불에 갈 운명을 알고 있는데 어찌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가 아직도 계속 기도하지만 이 귀신의 기원에 대해서 결판을 못 봤어요. 귀신론에 관한 세 가지 입장이 있거든요. 하나는 불신자의 혼이 떠돌아다니는 게 귀신이다. 또 하나의 입장은 노아 홍수 당시에 죽었던 네피림이 죽어가지고 그 시신은 이제 죽어버린 것 같았고 그 안에 있었던 혼이 돌아다니는 게 그건 귀신이다. 또 하나의 입장은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 들어온 것이다. 굳이 이제 또 하나 이야기하자면 가설인데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 지구상에 인간과 비슷한 원 인류가 있었다. 근데 이들이 전부 다 이 사단과 악한 영의 꼬임을 받아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다 물로 심판을 해서 죽어버렸다. 근데 그들의 남은 영이 바로 귀신이다. 이렇게 귀신에 대한 입장들이
갈립니다. 근데 저는 이 네 가지 입장 중에 가장 무난한 것이 뭐냐? 타락한 천사들, 악령들이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거는 명확히 하나는 맞아요. 뭐냐면 우리가 악한 짓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 뒤에 누가 있냐면 악령이 있어요. 악령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옛 생각이 이제 주의 진리 가운데서 깨닫고 이게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특별히 옛 철학, 옛 신학, 옛 이념, 이제 뿌리가 되는 생각이 완전히 거들나면 그 뿌리 속에 숨어 있던 악령이 나갑니다. 제가 그거를 제 인생 가운데 한 3차례 경험했어요. 이 뿌리가 되는 철학이나 이념이나 이 신학 뒤에 있는 잘못된 신학이죠. 뒤에 있는 악령이 나가게 되면 그 악한 생각 덩어리와 결부된 삶의 영역이 거르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사람이 그 부분에 관한 성화가 이루어져요. 그렇다고 인생 전부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 영역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 이 덩어리로 악한 영이 나간 걸 제가 경험했는데 또 다른 어떤 철학, 사상, 이념이 이게 통째로 깨져버리고 새로운 어떤 사상과 신학과 말씀으로 정립이 되면 숨을 자리를 그들이 이제 못 참고 내 안에 있는 어떤 마음 구석에 쫓겨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아주 깨끗해져요. 그런 의미에서 타락한 천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근데 귀신이기보다는 악령이라는 것이 정확히 맞는 건데 왜 제가 귀신과 악령을 구분하냐면요. 귀신은요 우리의 영혼 몸을 완전히 장악해요. 특별히 우리의 손과 몸을 이성까지 장악을 해가지고 귀신 들렸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나 말하는 것 자체를 억어를 해버리잖아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그래요.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분명히 두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 안에 귀신이 말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귀신이 한 거지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은 이렇듯 인간의 이 혀와 인간의 몸을 완전히 장악해서 그거를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을 제가 봤는데 귀신이 잠잠히 있다가 발동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귀신질을 하네요. 그전엔 잘 몰라요. 맹간히 있다가 갑자기 발작하면 소리를 지르고 괴력을 발생하고 그리고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러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악한 철학이나 사상이나 신학 뒤에 숨어있는 악령은 여러분이 그 악한 철학과 그리고 사상과 이념과 신학을 완전히 거덜내버려야지 숨을 자리가 없어서 떠납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이 하필이면 예수님한테 무슨 부탁을 하냐면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돼지떼에 들어가면 돼지가 귀신 들리잖아요. 그럼 돼지가 물속으로 들어가 버릴 텐데 죽어버릴 텐데 예수님이 이거를 허락하세요. 허락하니까 그들이 전부 다 돼지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온 귀신이 돼지를 몰고 어디로 들어가냐? 물속으로 들어가서 다 익사를 해버렸어요. 돼지를 치던 주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한테 항의하기는커녕 너무 무서워가지고 마을로 도망가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그 사실을 다 이야기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완전히 나았다는 이야기까지 하죠.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제발 이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죠. 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귀신이 이게
역사를 해가지고 돼지떼가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또 예수님이 역사를 하면 뭐가 손해가 날지 모르잖아요.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해가 일어난 거예요. 2명이 한마디로 귀신에서 해방된 대가로 엄청난 많은 돼지떼가 몰살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에서요, 이렇듯 예수님이 상식적이지 않는 기적을 행할 때는 꼭 왜 그랬을까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결말이 어떻게 되고 몰랐겠습니까? 다른 때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그냥. 근데 이제는 귀신한테 돼지떼에 들어가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떼를 메고 이제는 돼지를 조종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귀신은 어디 안에도 있다? 사람 안에도 있지만 짐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짐승 안에도.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자는 인정사정 없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네. 귀신 들리지 않는 사자는 어지간하면 사람을 안 잡아먹는데 귀신 들린 사자는 사람을 잡아먹어버려요. 왜? 귀신 들려서. 그래서 짐승도 귀신이 들릴 수 있다는 거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가면 사람들이 실체를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 안에는 귀신이 이제 짐승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돼지 안에. 근데 갑자기 돼지가 물속으로 다 죽어버리잖아요. 가서. 그러면 사람들이 확실히 귀신이 있는 거구나. 그거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 바로 지금까지 자기 앞에서 꿀꿀꿀 했던 돼지들이 예수님이 말하자마자 갑자기 쏜살같이 비탈길을 내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건 귀신 짓이었다는 걸 사람들이 부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귀신이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은 사람한테도 들어가 있지만 짐승 안에도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시는 거고, 마지막 귀신이 이제 어디를 거처로 삼았습니까? 물속.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뭐요? 목욕으로 가서 물귀신. 제가 어렸을 때 늘 하는 이야기 있어요. 물귀신 때문에 죽었다. 시골에서 냇가에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 들었어요. 물속에 수영하러 가서 죽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과학적으로는 뭐예요? 손이 마비가 온 거야. 그러니까 헤엄을 못 치니까 죽은데, 자튼 중요한 거는 마비를 누가 시켰냐 이거지. 우리가 말한 피가 돌지 않아서 마비가 됐는지, 귀신이 마비시켰는데 알게 뭐야. 그러나 분명한 건 마비가 돼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소용돌이쳐서 그 물속에 죽는 건 맞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님은 자연을 통치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내일 읽게 되겠지만 거기서는 죄를 사하는 분이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은 그리스도는 자연을 움직이는 창조주이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하는 창조의 말씀이자, 또한 인간의 죄를 사하는 구속주라는 것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시고 또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것.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왜 봅니까? 이게 인간의 말로 오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충만해지고 강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영이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 영이 말씀을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내주하는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말하면 그 그리스도의 말을 누가 우리에게 전달해 줬냐? 그리스도의 영이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영의 음성이에요. 본질이.
그래서 우리가 영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그 영이 누구 영이냐?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가 말한 것을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귀신을 쫓아낸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이 우주 만물을 그야말로 잠잠케 하는 권세, 그리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